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변화 많고 숨막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에 붙잡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고난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 가운데 바싹 메말라 갈라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한반도의 운명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 땅에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반도를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국과 중국을 두려워하기보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주변국의 결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생각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와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우리 이웃과 주변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더할수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고3의 시험을 앞둔 수험생 자녀들, 또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부를 해야 하는 선한 동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 묻는 청년과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친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126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이 126편에서 제일 잘 아시는 구절이 몇 절이십니까? 뭐 잘 안다라기보단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저도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그 비슷한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것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또 힘든 일이 다 지나면 즐거운 일이 온다. 그런 말이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시편 126편의 5절 말씀도 고진감래와 같은 어떤 세상적인 격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서 그 시험 기간 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조금만 더 잘 견뎌봐라. 그러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견디게 하죠. 혹시 지금 중고생들 시험 기간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도전하신 부모님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네.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하는 걸 늘 봐서 그런지 이렇게 막 가까이 오는 거가 익숙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요한이 예배 엄청 잘 드렸어요. 아, 너무 잘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특별히 이 세상의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나가면은 나중에는 단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니 인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시면은 이게 과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격언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5절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거의 비슷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그러죠. 여러 핍박에 쫓겨다녔던 다윗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도 있고요. 훨씬 이후에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126편의 표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절과 4절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 이제 포로들이 돌아온 겁니까? 아닌 겁니까?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들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지. 옛날을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지었다는 것을 1절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4절을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까? 크게는 3번입니다. 3차에서 오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려옵니다. 그게 1차입니다. 총독 수룹바벨이 인솔자입니다. 2차는 그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에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2차 귀환민들을 인솔시킵니다. 그게 BC 458년쯤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BC 539년쯤이고요.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역시 아닥사스 왕 1세인데 누가 인솔자였을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예,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순으로 그 총 대표가 되어가지고 인솔을 해오죠. 그러면은 1절에서는 몇 차일까요? 1절에서 시온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었지 했을 때가 몇 차일까요? 1차? 일 수도 있겠죠? 2차일 수도 있겠죠? 3차일 수 있을까요? 3차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는요, 4절 때문에 압니다.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포로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말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1차나 2차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바빌론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4절이니까 1차 포로민 혹은 2차 포로민 중에서 이 126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1차인지 2차인지 정확히 찝을 수는 없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 시편이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2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아삽의 자손 중에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 저자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사실은 이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 시편을 나눠보면은 1절과 3절에서 과거에 주신 해방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미 주신 해방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4, 5, 6절에서는 앞으로 주실 해방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포로 된 자들을 속히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4, 5, 6절입니다. 이렇게 크게 과거의 해방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의 해방에 대한 간구로 이 시편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네, 1절부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하죠. 제가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지금 멍해요 지금. 근데 앉아 계신 분은 오죽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특별히 여기 본문 찾아봅시다, 읽읍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잠 좀 깨려고 거의 뭐 음주 설교처럼 이렇게 멍한 비몽사몽하면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시온 백성이었어요. 시온산 주변에서 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인데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죠. 시온에서 있다가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포로 귀환민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이 출발을 하고 같이 긴 광야를 뚫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말 이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까 하면서 그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감격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왕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가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 다시 돌아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돌려보낸 게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에스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인데요. 71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0쪽쯤. 에스라 1장 3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예,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가 이제 왕이 된 첫 해에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이죠. 근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지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줘라 라고 주변국들한테 그 명령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것은 고레스 왕이 했다라고만 말할 것이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고레스 왕의 마음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분명히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보냈을 때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언제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부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망할 거다. 그리고 망하고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또 29장 10절 등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25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5장 45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이 이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도 더 전에 사역했던 인물이거든요. 남유다에게 너희들 망할 테니 회개해라.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했던 인물인데요. 45절 1절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왕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나의 기름 받은 누구라고 합니까? 고레스라고 하죠. 아까 에스라 1장에서 보셨던 그 고레스 왕이 사실은 훨씬 100년, 거의 200년 전쯤에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한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를 만날 것이야. 이런 식의 예언을 한 거예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딱 얘기했는데 그 문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딱 보면은 아니 2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놨지? 어떻게 대통령 이름까지 정확히 맞췄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왕의 이름 고레스까지 정확히 말씀하심으로써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본인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다시 이제 시편으로 와봐서요. 시편 126편 2절, 3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열방이라고 했어요. 열방은 그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열방이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열방이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요. 주변국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되게 놀렸거든요. 막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신한테 당한 거다. 이스라엘 이제 망했다 하면서 막 조롱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롱하던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다. 라면서 주변국들에서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이스라엘이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주변국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고요. 이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 기쁩니다 하면서 돌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이었는가? 단지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그들이 해방되어서 기쁨을 만끽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은 바로 징계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다시 귀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다 풀어지고 징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절망이 컸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언약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정서가 어땠습니까? 2절 상반절에 그들에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했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크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 저는 가끔 네, 웃긴 일이 있긴 했었어요.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컬투쇼라고 들으세요? 컬투쇼라고 그 재미있는 사연을 받아가지고 되게 웃기게 편지 읽어주는 두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연을 편지로 보내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왕질팡 교장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사실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 초등학교 교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그 무식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무지함을 좀 가리기 위해서 학생들 조례 시간 있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월요일마다 아침에 하는 그 조례 시간에 굉장히 그 어려운 문자, 격언 이런 거를 막 동원하시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했던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늘 뭔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한 끗 차이로 실수를 늘 하시는데 정확히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왕질팡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말을 섞어서 잘못하신 거예요. 우왕저왕 플러스 갈팡질팡을 섞어가지고 하나씩 하시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헷갈리셔가지고 여러분 우왕질팡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후로 그 교장 선생님의 별명은 우왕질팡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후로 교장 선생님이 이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격언들을 연구를 하셨죠. 근데 저도 옛날 얘기를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분이 죄송해요 여러분 조시여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느라 막 급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이다. 이런 격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권투 선수였나 영화 배우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래 이거를 이번 조례 때 써먹어야겠다 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똥을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데 또 헷갈리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단 똥을 싸라. 그리하면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아내랑 그 컬투쇼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이런 웃음은요, 그냥 여러분 웃지만 뭐 저녁에 가시면 기억나실까요? 저도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지금도 헤매잖아요. 그 우리의 웃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게 정말 안개같이 잠깐 왔다가 싹 사라지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의 입에는요 찬양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바벨론부터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다니요. 근데 그 방식이 우연에 맡기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에게부터 그 왕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딱 찼을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막 가득하고요, 혀에는 찬양이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또 이사야 35장 10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한 것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것도 일찍이 한 거의 뭐 200년 전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딱 실현이 되는 거죠. 아, 이사야 35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네. 아, 정말 찬양과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1절에서 3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거에서 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와서 기쁜데 마음 한켠에 쌓은 게 있죠. 누구입니까?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들, 우리의 동족들. 그래서 4절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로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동족, 우리의 언약 백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뭐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라고 합니다. 이 남방 시내가 뭐냐? 그 이스라엘 유다 남부 쪽에 그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 지역인데 건기에는 물길이 아주 흔적도 없이 싹 메말라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무슨 물길이 있었나 강길이 있었나 하는 게 전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바싹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인데 겨울철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많은 물이 엄청나게 오는 거야. 순식간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넓은 물길이 생기고 막 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남방 시내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낌새도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넘치면은 커다란 강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신속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속히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사인 것이죠. 하나님, 남은 포로들 전부를 속히 돌려보내주십시오. 가문 땅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큰 강물이 생기듯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낌새도 없고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엄청난 비가 오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남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 6절의 앞에 문맥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5절 6절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그러나 돌아올 때는 기쁨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뿌리기만 했죠. 돌아올 때는 거두어 옵니다. 분명히 앞쪽에서는 많은 고통과 고생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쪽에서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죠. 먼저 이 5절 6절만 좀 보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농부가 울면서 씨 뿌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부셨어요. 그리고 지금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가물었다 뭐 이렇게 해도 울면서 씨 뿌렸다는 전화 한번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죠? 혹시 부모님들 중에 농사 지신 분들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너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예보상 올해는 최악의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농부가 봄철에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예보를 들었을 때 이 씨를 뿌리긴 하는데 이게 나기는 할까? 싹이나 날까? 싹이 나도 가물어서 싹이 다 메말라 죽으면 어떻지? 좀 줄기가 자라도 다 타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벼농사 다 망치는 건가? 흉작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씨를 뿌리긴 하지만 그래도 울면서 합니까? 울진 않아요. 속으로는 걱정해도 겉으로 울면서 이번에 망할지도 몰라 우리 어떻게 이러면서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정말 분명히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열매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메마른 토지를 또 삽으로 퍼서 갈아엎고 허리가 박 뒤틀리는 듯이 아파도 견디면서 그걸 해야 되죠. 또 무거운 돌들을 골라내야 되고 또 씨를 적당하게 간격을 맞추어서 뿌리고 또 물도 줍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지만 농부가 한순간에 그 열매를 거둘 수는 없죠. 오늘 씨를 뿌렸는데 바로 다음날 열매가 딱 거둬진다 이러면은 참 걱정 없이 다 농부들 편하게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씨를 봄에 뿌리는데 아, 이게 과연 날까 해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나 돼야 열매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서는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육적인 씨 뿌림, 즉 우리가 그냥 농사 지을 때 하는 것은 걱정은 돼도 울기까지는 안 하지만요, 영적인 씨 뿌림에 있어서는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걱정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포로가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간구할 때 눈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러분 좀 다시 질문을 해보면요, 이 5절, 6절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약속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하는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포로에서 막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자신은 은혜 땅에 돌아왔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에 있는 우리 민족들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방시내 같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분들이 계속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당신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잘 견딥시오. 그리고 속히 기회가 다시 된다면 돌아오십시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약속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고진감래식으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국엔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바벨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합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매일 성경 이거거든요, 사실. 네, 제가 매일 성경에는 좀 다르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두 가지를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남아있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다 같이 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틀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든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들이든 간에 언약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인이 우리에게 하는 확신은 그저 자신이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 격려의 말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지만 아직 죄악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죄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여전히 사단에 매여 있는 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잘못된 생각, 습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세상의 쾌락과 걱정 때문에 죄에 묶여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고생하고 묶여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 포로된 죄악에 묶여있는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여전히 참 악한 길을 악한 줄도 모르고 가고 죄악된 친구들을 벗삼고 나쁜 행동을 대담하게 하고는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생활로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만 아직 구원을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이들을 정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과 같이 돌아오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가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되짚어 봤거든요. 어떤 구원의 일들을 주셨을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구원의 일들. 사단과 죄의 종노릇 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그 최하정 성도님 아버님 일이었습니다. 2013년이었는데 최하정 성도님 아버님이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대학 때부터는 성당조차도 다니질 않으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최하정 성도님의 어머님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주님, 우리 남편 좀, 우리 최상호 씨 좀 구원해 주십시오. 최하정 성도님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최하정 성도님도 그랬겠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현일 목사님께서 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뚜렷한 거는 별로 없으셨죠. 또 박경 목사님 가셔서 언젠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는 좀 믿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믿으신 것 같다. 전에는 좀 입으로만 믿을게요 이 정도 했는데 그때는 진짜 믿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암이 걸리셨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성찬식도 하셨었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자주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참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거부를 해오셨던 건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4일 전쯤에 그 아버님이 이렇게 공중을 막 이렇게 휘저었대요. 이렇게 막 그 아버님이 병원에서 여보 왜 그래요? 누가 불러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밀쳐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최상호 성도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제는 천국으로 오라고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쳤으니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사흘 후에 그 최상호 성도님이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 최하정 성도님의 아버님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아내의 눈물, 최하정 성도님의 눈물, 또 고석배 성도님의 눈물, 또 여러 다른 친지들의 눈물이 있었겠죠.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눈물이 하나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또 한 눈물이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날까? 기미가 없죠. 아버님은 계속 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큰 병이 걸리시니까 이제 마음이 급속하게 낮아지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그 일 있죠. 마치 난방시내 그러니까 전혀 낌새도 없다가 확 비가 와서 넘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팍하고 돌같던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녹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최하정 성도님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아버님의 인생의 끝자락이 암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어머님 얼굴이 밝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아버님의 표정이 참 밝으셨어요. 갈 때마다 굉장히 일어나기도 힘드셨거든요. 이렇게 막 겨우겨우 저 오니까 이렇게 겨우 이제 앉으셔가지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죠. 아마 자신이 그 죄로부터 포로되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것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그 아버님의 표정 가운데 저절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좀 여러 개 적어왔는데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려는데 최근에 있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류병갑 성도님 친구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4월 초부터 만나 뵀는데 4월 1일 월요일에 원래 신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한 2달 전쯤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좀 잘 약속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날 화요일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음날 가게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 화요일에 그 아버님을 처음 뵀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류병갑 성도님의 친구분의 아내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날 월요일까지만 해도 아내분이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에 갔는데 그 월요일 밤사이에 그 류병갑 성도님 친구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었나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옆십자가 강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으셨다 해서 또 예수님한테 내놓을 공로 하나도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님을 받아주실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믿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내분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천국 지옥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 후로 아내랑 더 별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믿는다고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다가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시겠는데 그 류병갑 성도님 친구분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제 예수님께 죄 짐을 다 내어 맡기시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말씀을 못 하세요. 이제 암이 이쪽에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나오는데 제가 나오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나오신대요. 나오시더니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글을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말을 못 하시니까 스마트폰에 글을 써서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자기 같은 사람을,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신방을 계속 가고 있고, 최근엔 세례도 받으셨어요. 성찬식도 하시고.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이 남편이 거의 9년 정도 이 투병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암이 있었다가 나았다가 또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9년째를 이러고 계신데, 이 남편의 병환을 보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아내분이. 또 그의 아들이 되게 믿음이 좋다고 해요. 며느리도 믿음이 좋고. 그 자식들, 또 가족들이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이 이 5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비록 오래 걸리고 정말 안 이루어질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기도해라. 눈물로 씨앗을 뿌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씨앗은 눈물의 씨앗만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무슨 씨앗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입는 것,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있으나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판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비록 당장은 싹이 나지 않고 줄기가 보이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구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또 자녀들, 또 친지와 이웃들, 직장 동료, 또 학교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씨 뿌림은 눈물 없이는 되지 않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하시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말씀 전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까? 딱 한 분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리고 요청하시면은 사역자들이 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더 좋겠고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성가교회 많은 눈물의 씨앗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또 각자의 골방에서 눈물의 씨앗이 툭툭툭 떨어진 그 현장 속에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지는 그 날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겠죠. 우리의 혀에 찬양이 멈추질 않을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음을 바벨론 귀환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주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예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때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했던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구원받는 새로운 성도들을 보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면 좋겠는데요.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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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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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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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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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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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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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